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방향에 나의 계획을 맞추고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RCA 리더 본대회 5강의 메시지가 있었고 집중훈련 3강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약간 저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배부른데 허한 느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익숙한 나의 강단,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좀 그리운 한 주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차사기 말씀 함께 기억하고 받았던 응답들을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강단에서 사사기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말씀으로 실패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지만 언약적 결단으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유일한 그리스도 언약을 선택함으로 개인의 우상을 버리고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내는 개인 복음화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을 붙잡았었습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었습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으려면 부활신앙, 즉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실패의 역사는 무엇이었나 들여다보다가 많이 좀 힘든 시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힘들기도 했지만 기대도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생각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과정에 많이 좌절하고 실패했던 경험들이 떠올랐었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과도 많이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언약 백성의 통곡,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 망각, 은혜 망각, 불신앙, 또 응답에 취하지 말고 치유받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앙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피언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타협의 지점을 찾아내 머무르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슬픔에 취해 나의 실패에 취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주셨는데 내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피 언약을 잊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있었습니다. 상담 장면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시험 불안이 있는 아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 떨려서 문제는 읽지도 못하고 실력은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과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시험 자체에 무너져서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작은 것, 쉬운 것, 일상적인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돼서 불신앙의 고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모든 삶에서 내 안의 철병거를 끝까지 무너뜨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고 영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코스타리카 리모은 선교를 다녀오셔서 저희에게 지속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을 또 주셨었습니다. 저는 순도 100%의 오직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붙잡혔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지속하려면 하나님께서 틀린 것을 지속하면 하나님께서 틀린 것은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저희에게 사사기 3장의 말씀, 언약 백성의 회복,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라고 말씀 주셨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6월절, 피로써 출애굽하는, 피로써 그리스도이로 피로써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또 오순절 광야길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모든 것으로 채우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응답하셨던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수장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추수를 하기까지 첫 수술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었던 것. 그래서 안전하고 보장된 천국 배경, 또 이것들을 믿고 도전하라는 세절기의 의미, 또 그 세절기의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습니다. 도전에 방해하는 모든 철병거를 제거하고 그 철병거로 의미되는 타협하는 내면적인 나의 영적 상태, 문제의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것, 그 철병거를 안 쫓아내거나 못 쫓아내거나 또는 노예로 삼는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수치심.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예배자로 돌아가라고 말씀 주셨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각자 사사기 4장을 읽으면서 또 받을 응답을 미리 보고 우리가 또 말씀 들으러 갈 텐데요. 그동안의 사사기의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면서 주신 응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집중훈련을 통해서 777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습니다.
일곱 망대의 응답,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보좌의 9가지 축복, 그 축복이 그냥 들려지는 축복,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빛을 비추는, 그리고 그 빛을 237과 5천 종족에 비추는 나의 망대가, 내 안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땅끝까지 증인을 내는 그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공급받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그 오력이 누려지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CBDIP 미리 보는 능력 가지고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전문성과 현장성과 미래성을 갖추는 그 응답이 누려지기를, 그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3가지 뜰,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안에 모든 다민족이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제자화되어질 수 있는 그 다민족의 뜰, 렘넌트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에,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는 후대가 자라는 그들, 어떤 것도 치유받을 수 있고 누구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를 세워지는 그 치유의 뜰이 세워지는 이 7 망대가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짐으로 내가 망대로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는, 그런 매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1강의 메시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2강의 메시지로 7 여정의 누림.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신문과 권세, 믿음과 확신으로 누리게 되는 것. 두 번째, 10가지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 독립과 영적 사실과 역발상, 치유, 위기, 경쟁하지 않는 것, 또한 영적 서밋으로 쓰는 것,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것. 절대의 비밀을 찾아내는 이것들을 통한 여정이 되어지는 것. 세 번째로 10가지 신앙의 발판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것. 또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과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승리하는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누리는 것, 또 9가지 흐름을 통하여서 영적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그런 여정, 또 평생의 응답 62가지의 삶을 누리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명, 소명, 사명과 당연, 필연, 절대의 그 모든 비밀을 누리는 여정, 또 5가지의 기도,
또 7가지 달란트 누릴 수 있는, 또 20가지 전략을 누리는, 기도와 예배가 되어지는 그 여정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오늘도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늘 이 777의 여정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2강 메시지 들었습니다. 3강의 메시지를 통해서 7 이정표의 인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감람산을 통하여서 또 40일의 집중과 10일의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또 안디옥,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또 모든 갈등과 위기와 그 고난의 것들을 모든 답을 찾아내고 갱신하고 기회가 되어지는 그 이정표를 찾아내는 것, 또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과 장소를 찾는 것, 마게도니아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막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우리의 이정표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로마를 향하여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고 237과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 또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 이 이정표를 늘 찾아내고 또 후대에 이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777의 기도가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 삶에 늘 증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수천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방향, 목표가 맞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서론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누림으로 나와 관련된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또 흑암을 결박하고 사단과 귀신 권세를 현장에서 결박하는 것, 또 보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군대를 보내시는 이 능력을 지금 경험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두 번째, 언제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느냐.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전도와 선교하는 것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것, 또 문제의 답을 누리는 것, 위기를 기회로 누리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사람들이 늦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과 미디안에서의 40년을 통하여서 또 출애굽의 40년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지만 답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디안에서 실패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하는 인생이고 도망자의 인생이었지만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언약궤를 따라가는 인생,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을 받는 시간이었고 또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받고 확인했었지만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시간이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드러나는 노예의 근성과 또 죄성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 던지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하여지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출애굽의 시간과 또 여호수아서의 시간을 지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론의 말씀에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맞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이 나의 계획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바울과 바울 팀이 받았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완벽한 성령의 인도와 전환점 또 선교 전에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흑암 결박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히 로마를 보는 것 또한 로마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단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사사기 4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말씀 읽으면서 먼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사기 4장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리 2월 달에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중남미 대륙 순회 선교를 놓고 먼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팔라 지역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텐데요. 그곳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그곳에 예배되어져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고 양육하실 수 있도록 그 땅에 흑암을 꺾고 그 땅에 양육되어질 제자들과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12월 달에 28일부터 30일까지 DC 지역 렘넌트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요. 저희가 그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RCA를 지나면서 많은 기도가 모여서 이 RCA가 진행되었구나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렘넌트들이 행복해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놓아 찬양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도가 모아졌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 DC 지역 동계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